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승리. 다윗의 승리.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산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대항하기 위해 암몬 아람 동맹군을 결성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정예부대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격파되고 이스라엘은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다윗의 소수 정예부대가 엄청난 수의 암몬 아람 동맹군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암몬 아람 동맹군과 또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수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여기 먼저 6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건 이제 그들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10장 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나하스 왕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절단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오해해서 사절단을 오해해서 그 사절단을 심히 모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반만 깎고 또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복을까지 마치 엉덩이가 다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낸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각으로 마치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까지 다윗 사절단에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자기가 보낸 사절단에게 일어난 일들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비록 한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게 하고 자기에게 도전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 나하스와의 어떤 관계, 어떤 이것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이 또한 뭐예요? 그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베푼 은혜인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암몬 자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예? 마치 그 당시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으로 다윗 이스라엘 왕의 사절단을 뭐예요?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결례를 행했잖아요. 예? 모욕을 줬잖아요. 예? 그것은 곧 다윗을 모욕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야, 이거 우리는 뭐예요?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예?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는 뭐예요? 이제는 그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예? 이웃한 여러 나라와 더불어서 뭐예요? 동맹을 맺고 그 군대의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암몬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죠.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뭐예요? 군사의 수에 있지 않잖아요. 예? 다윗의 전쟁사에서 다윗이 뭐 승리를 한 까닭이 뭐 어떤 군사의 많음에 있습니까? 예? 어떤 무기의 뭐 성능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아주 용맹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요, 다윗과 대적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예요? 군사의 수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선 속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전혀 다른 어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쵸? 사절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뭐예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미움이 된 줄 알고 뭐예요? 자기들이 먼저 전쟁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군사들을 끌어모으죠. 여기 보면 돈을 주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용병을 쓰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얼마나 모았냐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한 3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정도 군대의 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보다는 뭐예요? 훨씬 많은 것이죠. 아마 이들은요, 이렇게 군사들을 모으고 뭐예요? 이젠 되었다 말이야. 마음 놓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 오라 그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듣고, 이것은 와우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용병들을 고용해서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를 모으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뭘 훤히 꿰뚫고 있어요? 암몬 자손이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훤히 뭐예요? 꿰뚫고 그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정보력이 뭐예요? 꽤 괜찮았다. 예?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가? 8절 보세요. 자,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크게 뭐예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죠.
동맹군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 성 앞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성 앞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진을 딱 치고 있고, 아람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뭐 하냐면 매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군은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매복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암몬 아람 연합군은 이러한 작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도 뭐예요? 이제 그 모든 군인들을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군은 포위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요, 이렇게 포위당하면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요압의 반응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즉각적인 조치로 최선을 다해 이제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상비군이 다 이제 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예요? 또 엄선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정예부대를 다시 또 모으는 거예요.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체 이스라엘 상비군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특별히 뒤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상해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뭐예요? 용병이죠.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절박함,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들은 쉽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은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지만 이 아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뭐예요? 암몬 사람들에게 뭐예요? 돈을 받고 자기들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암몬 사람들보다는 더 절실하지 않겠죠. 전쟁에 맞는 자세가. 지금 이 요압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상비군 중에서 그 엄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데리고 아람사를 상대하고, 그 다음에 뽑고 남은 사람들 수가 좀 많겠죠. 이들은 그저 뭐예요? 암몬 사람들과 대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지금 양쪽으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요압은 소수의 정예병을 데리고 아람 사람과 싸우고, 또 남은 군사들은 다 뭐예요?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암몬 자손과 대치하게 하는데, 전쟁 중에 어느 쪽이 강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요압 쪽이 불리하게 되면 아비새가 요압을 돕고, 만약에 아비새가 불리하게 되면 요압을 돕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좀 싸우다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황은 불리하지만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아시겠습니까? 예? 요압의 군대 장관으로 나름대로 긴급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싸워보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2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12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요압이 아비새를 비롯한 그 모든 군사들에게 뭐예요? 독려하는 거죠. 예? 열심히 잘 싸울 것을 이제 독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울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사기를 이제 진작시키면서 예? 지금 막 용기 막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담대하라. 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왜 담대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지금 이 요압의 마음의 자세,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보세요. 지금 특별히 여기 이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게는 이 성읍이 그저 뭐예요? 얻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임을 자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요압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수적으로 열세고 상황적으로도 포위당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지금 뭐예요? 하나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자? 담대하자. 왜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치르자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서 확신에 찬 말을 보태는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번역 성경에는 원하노라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원문에는요, 이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문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더 강한 확신의 의미가 뭐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원문에는 원하노라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행하시기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 강한 확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이들과 뭐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적으로 열세고 상황적으로도 포위된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가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뭐예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죠? 예? 그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지금 요압은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보세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떻게 싸웠다 뭐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자 말이야. 이런 각오로 나아갈 때 그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 대적들이 그 앞에서 다 도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는 사실 대부분 뭐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것처럼 사방이 막 적으로 막 둘러싸여요. 예? 앞뒤로 막 적으로 둘러싸여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 생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뭐예요? 포기하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예?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헌신이고 뭐고 헌금이고 뭐고 다 그냥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근데 오늘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앞세우면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마치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강해 보여요. 수가 너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작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압의 그러한 말에 의지해서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뭐예요? 나아갔어요. 저들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군대 장관 요압이 하는 그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신앙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대적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수가 왜 도망가요? 예? 그 유리한 상황에서 저들이 왜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열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 내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여호와 신앙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원수의 질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먼저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맞은편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가만히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아람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별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암몬 사람들도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 말이야. 예? 그리고 자기들도 뭐예요? 이제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예요? 이 긴박한 상황이 일단락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요. 이제 아람과의 이제 전면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람 사람이 이제 패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아람 사람이 뭐예요? 이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금 뭐예요? 온 군사를 끌어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온 군사를 끌어모으고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는 거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또 전개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멘. 자, 이제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패배죠. 예? 수적으로도 더 많고 상황도 더 유리한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다 말이야. 예?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뭐예요? 이 자존심에 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다시금 뭐예요?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아람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근데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17절 보세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멘. 자,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때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당시 다윗의 정보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 그 정세가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뭐예요? 거의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다윗에게 알렸을 때 다윗이 또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이제 친히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그 싸움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자,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완전히 아람과의 전면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여기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수적으로는 아마 이 아람의 군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용맹함,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한 뭐예요? 다윗이 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 전과를 보면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성과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쟁사에서도 정말 엄청난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뭐예요? 이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뭐예요? 어찌하지 못하고 또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 저들이 암몬 자손의 이제 용병으로 고용돼서 이스라엘과 맞서기도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 할렐루야. 예? 다윗도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저들이 알았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과 또 그 다윗의 군사가 가지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은혜를 거절한 한운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여기 그 10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어야 될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한운에게도 뭐예요?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 국가 간에 뭐예요? 돕고 또 돕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심히 모욕하고 마치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에도 다윗은 신속하게 군사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뭐예요? 이 한운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운은 뭐예요? 이러한 다윗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거절했죠. 그리고 뭐예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사실 그것도 뭐예요? 이 한운의 착각이죠. 그죠? 다윗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었는데 예? 그래서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렇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뭐예요? 다 품고자 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시대에도 뭐예요?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결국 뭐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알잖아요. 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위 사람들을 권면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돌이키게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 특별히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고 또 자신들은 이러한 성전을 치르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더 뭐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정체성은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성도로서 합당한 뭐예요?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도인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삶도 뭐예요? 헷갈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도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요압이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싸움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구나. 내가 그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나의 역할 행동은 분명하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이 어떠한 내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요. 그에 맞는 역할 행동이 나와요. 예? 사회학적으로도 자기의 어떤 지위가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뭐예요? 그에 맞는 역할 행동이 뭐예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분명히 자기 위치를 포지션을 제대로 깨달으면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뭐예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자기 그 포지셔닝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뭐예요? 삶의 자세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이 뭐예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럴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예? 그렇게 나아갈 때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할렐루야.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